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축제예요, 축제.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도 아니고 우린 진리거든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된 이치가 우리 기독교예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짜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종교로 이렇게 분류를 시키니까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라는 게 없어요. 탄신일은 있죠. 성탄절. 그러니까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만 죽었다 부활한 걸 기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 살아난 기적의 역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있는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 나머지는 다 가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만이 우리 기독교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고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의 의미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걸 전해야 돼요. 1년에 하루밖에 없지만 이 기쁨을 365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과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자체라는 거예요. 부활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이랬어요. 예수님 이꼬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 죽을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다. 물론 영원히 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만 육신의 죽음을 다 경험해요. 빠르면 20년, 늦으면 30년, 50년 안에 50년? 아니 70년 사는 분도 있네요, 여기. 어쨌든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은 반드시 고난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묵상했죠, 여러분. 제가 계속 카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올려드렸는데 그 고난주간이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이잖아요. 끝인데 더 이상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도 끝이 아니고 부활을 하실 거고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소망이죠. 조금 아까 바이올린 우리 연주 같이 이렇게 해주신 특주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산 소망, 나를 살아나게 하는 소망이고 현재 살아있는 소망이고 미래에도 원래 살리실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소망인 걸 붙잡아야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부활을 전제로 하고, 부활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자,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고난은 산소망이다. 산소망은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고 실제로 살아나셨고, 이게 왜 소망이냐면, 자, 로마서에 있습니다. 함께 시작.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 부활의 영광은 이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일주일이었는데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고난은 조금인데 그 고난에 비해서 영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고난 이것도 끝이 있고 그것은 아주 나중에 보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들 왜 자기가 꿈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갖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자전거를 갖고 싶은 소망이 크니까 그게 다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갖고 자동차를 사니까 자전거는 재미가 없어. 그쵸? 자전거에 대한 소망은 없잖아요. 그거는 갖고 싶지 않듯이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산 소망,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영광을 모르니까 이 고난에서 자빠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엄청나다. 이걸 알면 견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거쳐야만 부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나? 자아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고집을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하는 것을 빨리 버릴수록 고난은 빨리 끝나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안 버리고 내 자아를 안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니까 고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내가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100%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제가 뭘 버려야 하나요? 예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의지, 내 뜻, 지정의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고난은 빨리 끝나요. 예수님이 일주일의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다 버렸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히터 좀 켜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내 자아가 죽어야 끝나요. 아멘. 자, 가슴에 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지정의를 다 버리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고난은 끝나요. 왜 내 고난이 안 끝납니까? 아직 안 버렸어. 아직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살아서 펄떡대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막 펄떡대니까 예수님이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고난이 안 끝나.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옵소서. 빨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주도권 칼자루를 넘겨주세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부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돼요. 그죠? 부활이라는 거 말 자체가 죽은 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죠. 성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거룩한 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내가 자아가 죽는 게 전제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승리.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탄에 대한 승리가 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자, 다 같이 부활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구원. 여러분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걱정 없어. 아니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건 뭐냐면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부활은 완전한 구원이자 완전한 승리이고 완전한 축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활은 온전한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영원한 구원이 나의 것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음, 절 따라하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그래야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90%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부활이 있다면 나는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에 생각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자, 갑자기 가슴에 손 놓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부활체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말씀이 어려운데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해될 때 믿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네, 하나님 은혜고요. 부활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3번의 변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죠. 육신이 태어났잖아요. 육체가 있죠. 여러분 다 지금 몸 만지시면 다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요. 이걸 영체라 그래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영체, 우리 영, 우리 마음, 영혼육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영이 가장 가까운 의미가 이제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 영이에요. 이 영체가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 육체의 모습과 똑같대요. 그래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잖아요. 육신이 없어졌는데 영은 다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 맑은 투명한 공이다. 이러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천국 가서도 누가 누군지 다 알아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체가 육체와 똑같대요, 모양이. 그래서 근데 영체로 천국에서 보여질 때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죽었던 33세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죽어도 젊을 때 가장 멋있을 때, 예쁠 때 이렇게 여러분의 33대 저도 생각해보면요 인생에서 33세가 제일 좋았더라고요. 20대는 젊긴 하지만 조금 성숙이 덜 되고 그런데 33세는 제가 그래서 33세 때 사진을 제가 증명사진을 찍어서 놔뒀어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앨범에서 33세 때 30대 보통 이제 그 모습 보면 아 정말 이때가 좋았다 예뻤다 이러잖아요. 그런 가장 예뻤을 때 모습으로 영체의 모습이 미국 이제 천국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재림을 약속하신 게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모습은 부활체로 부활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제가 이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라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체예요. 죽어서 우리가 한국 갔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모습.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땅에도 지금 육신 이게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키가 작고 키가 크지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껍데기는 다 없어지고 다 썩어질 것이고 중요한 건 천국에 가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 처소가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다 달라요. 보아가 다 달라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그게 상급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천국의 집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보화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목숨 걸고 하나님 일합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고. 이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영광을 쌓으려고. 이 땅의 건 다 썩어질 거 필요 없어. 저는 국회의원 조도 안 해요. 대통령 조도 안 해. 왜? 하늘의 영광을 쌓는 게 영원히 남는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하잖아요. 100년을 투자할래요? 영원한 나라에 투자할래요. 1년짜리 보험을 드는 사람하고 50년짜리 보험을 드는 사람하고 이거는 차이가 다른데 여러분이 1년짜리 드실래요? 50년짜리 드실래요? 50년짜리 드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건 50년도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그 영광이 따로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받아요.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 뭐 있지만 그것은 땅의 영광은 없어지는 의미가 없어요. 천국의 영광만. 그래서 내가 육체가 있을 때의 모습이 있고 영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1절 시작. 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육체, 영체, 부활체가 있는데 이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과 이제 교회 이틀 다니고 천국 간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으면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영광은 해의 영광으로 부활해요. 부활체가 해의 영광으로.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부활해. 그거보다 좀 작은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할 때 뭘로 부활하시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당연히 해로 부활해야죠. 해의 영광으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서 살아야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해의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은 많지 않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부활체. 이 부활체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별의 영광을 하시겠어요? 새의 영광이 되시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바울이 왜 이렇게 엄청난 말을 했냐면요. 바울은 영의 세계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그러니까 성경을 다 쫙 줄이면 모세오경이 다예요. 성경은 모세오경이 다예요. 나머지 성경은 뭐냐면 모세오경을 해설하는 거예요. 해설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바울의 서신서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은 짝이 있는 건데 이 바울의 서신서에 이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해놨어요. 우리는 모르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이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런데 우리는 썩을 것으로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말고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는 근데 육신을 위해 심죠. 어떻게?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자식 잘 되는 거, 내 성공, 박사학위. 세상 사람들 앞에 딱 하니 야 내가 내 앞에 다 엎드려 막. 내가 이 땅에 그 썩어질 것들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은 왜 뭐라고 말했죠? 똥이라고 했잖아요. 똥. 제가 분토라고 했지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썩을 것으로. 썩을 것이 뭐예요? 분토가 썩는단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썩지 않는 게 뭐예요? 부활체. 우리가 천국에 쌓고 있는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처소,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 이건 안 썩어. 그걸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래서 자 5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아까 제가 이제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또 설명하는 거예요. 보라. 자, 성경의 보라는 뭐라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부활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뭐죠? 휴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빰빠라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걸 알린단 말이에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우리 180장 찬양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체가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부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천자들의 선사들의 빰빠라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빰빠라밤. 자, 다 같이 시작. 빰빠라밤. 재림을 고대하는 삶이 진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 아파트 이제 당첨됐어요.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땅이 좋사오니 오시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 땅의 것을 두고 살면 안 되고,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고대가 언제 한번 제가 불러야지.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막 고대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이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부활체로.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 왜? 미스코리아가 아니어도 돼. 네, 이 땅에서 미스코리아가 아니어도 돼.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부활체. 내가 부활할 때의 모습. 이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좀 큰 교회였나 봐요. 저 히타를 잠깐 꺼주세요. 너무 덥네요. 큰 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이제 교구의 구역 예배 이렇게 인도하러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대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다가 아니고 죽었다가 영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그 부활체로 영원히 삽니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마음속으로 내 부활체는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에 집에 가서 혼자 몰래, 하나님 제 부활체는 뭡니까? 근데 하나님 잘 안 보여주셔. 그런데 잠이 들었어, 기도하다가.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뭐가 보여주냐면 늑대 같은 짐승이 딱 나타났어요. 늑대 같은 짐승이 딱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다음 잠에 깨갖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의 부활체의 모습이다.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15장에 있어요. 짐승의 부활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짐승의 모습으로 부활해.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사람보다 못하다 이거잖아요.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갖고 이 전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왜 회개를 했냐면 전도사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늘 어디 신방 갔다 와서 이렇게 써서 내라 그러면 친구랑 놀러 가서 커피 마시고 왔는데 어디 집에 신방 갔다 왔다고 거짓말로 막 써는 거야.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해갖고 20명 전도해 오라면은 전도하러 안 가고 딴 데 가서 놀다가 내가 오늘 몇 집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고 막 거짓말로 보고서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말하자면 개차반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짐승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너무 놀래갖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그냥 막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막 거짓말로 보고서 안 쓰고 전도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성성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자기가 진심으로 충성되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짐승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또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자기 현재의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꿈속에서. 그게 뭐예요? 이제 사람이 된 거야. 이제 사람 됐다 이제 너가. 이제 겨우 사람 된 거예요.
해외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은 없어 아직. 이제 사람 됐어. 이제 평균 똔똔이야 똔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제 겨우 사람이 됐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이제 더 열심히 막 전도도 더 시키지 않아도 나가고 막 한 영혼 한 영혼을 막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막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별의 영광이라도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 밤에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이 중에서 천국 못 가는 분도 있어요 지금. 빨리 회개하세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 전사님이 또 이제 열심히 하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모습 보여주세요. 꿈에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장이 딱 나왔어. 결혼식장이 나오는데 아주 멋있는 신랑하고 아주 예쁜 신부가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걸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야 누구 결혼식인데 저렇게 이쁘냐. 그러고서 이제 막 이제 꿈이니까 꿈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앞에 휘 가갖고 신부 얼굴을 봤어요. 궁금하니까 신부 얼굴을 휙 보니까 자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박수.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네가 내 신부가 됐다. 아멘. 순결한 신부.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아멘. 왜?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신랑 대신 예수님도 섬기고 점도 보러 가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러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내 마음에 예수님만 있어야 돼. 아멘. 네가 이제 드디어 내 순결한 신부가 됐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해까지는 안 되지만 달의 부활의 영광은 된다는 거지. 우리는 다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거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배우자랑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아. 이 남자들은 예수님과 신랑이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이해하기 어려운가 봐. 남자가 어떻게 만나지?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게 뭐죠?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부활체로 변화돼야 돼. 아멘.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외 영광, 달의 영광 뭐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해외 영광은 순교자인 것 같아요. 순교자 영성, 순교자 신앙.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해외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라고 계속 여러분 순교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의 악단 꼭 보시라는 게 거기 나오는 그 뭐 이제 연예인은 박지후지만 그 신의 악단의 주인공 그 사람이 해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실화잖아요, 실화. 영화 보신 분은 알지만 맨 끝에 이름이 나와요. 실제 인물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실화기 때문에. 이거 실화를 모티브로 이거를 각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각색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처참하면 처참하지. 그쵸? 이건 영화니까. 헝가리나 이렇게 그래도 그런 좋은 곳에 가서 찍었잖아요, 영화를. 북한은 거기보다 훨씬 더 못 써요. 더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2명이 사형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순교자잖아요. 나머지 악단을 다 탈북시키고 구해주고 자기는 죽잖아요. 이게 해의 영광이라는 게. 이게 부활할 때는 해의 영광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순교자적 영성. 순교자가 진짜 부활할 때는 해의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로 따지면 하나님 가장 가까운 보좌에 앉는다잖아요, 순교자가. 여러분도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해의 영광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멘? 그게 해의 영광으로 내가 부활하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지금 내가 못생기고 키가 작고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꼽추였어, 꼽추. 그래갖고 키가 140밖에 안 돼. 남자분인데.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서 보신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 삼촌이 꼽추였는데 천국 가니까 못 알아봤대요. 왜냐하면
꼽추가 너무 멋진 젠틀맨 신사로 되어 있더래요. 왜 이게 꼽추는 병인데 그게 이제 천국에서는 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다 제대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꼽추가 펴지니까 키가 178에 멋진 신사가 됐다고. 이렇게 이 땅에서의 모습은요 다 썩어질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 영원히 사는 부활체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부활이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 최고 절정이냐면 부활 신앙이 없는 건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전한 부활 신앙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 신앙은 너희가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 다시 부활해서 본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 너희 마음이 그럼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마음에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그걸 아무도 못 뺏어가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기쁨이 계속 샘솟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거의 맞아요. 거의. 고난 속에서도 기쁜 거 부활 신앙이 있어서. 고난이 오니까 제가 어제도 신방을 11시까지 했는데 신방 끝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11시야. 이분이요. 물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뭐 아버지 우울증에 하여튼 막 딸은 하나 죽고 하나는 암이고 정말 거기다 자기는 직장에서 잘리고 정말 진짜 내가 들어봐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기쁨이 없고 자신은 너무 비참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대놓고 말 못했어요. 상처받을까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 고난 속에서도 물론 고난이 오면 기뻐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아플 때 통증이 막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막 여기저기 막 5군데씩 통증이 한꺼번에 오면 안 기뻐요.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부활로 이기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기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희락의 영으로 덮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알잖아요. 자신은 어떻게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 내가 좀 아파서 속상하고 행복하지 않다? 내가 부활신앙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 절정. 자, 가슴에 손을 꼭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없으면 교회 가기도 귀찮고 교회 좀 빠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기쁨이 올 수 있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기쁨이죠. 그렇죠? 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이 초월적 믿음,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난 속상해.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언어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기쁜데, 속이 기쁜데 겉으로 다른 말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내가 기쁜데 죽고 싶어. 내가 기쁜데 나 미치겠네. 아이고 기쁜데 불안해.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기쁘면 기쁨이 표현되죠.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나오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 같이 죽었잖아요. 그 우편강도 좌편강도 그 죽은 세 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많은 인류가 다 죽었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을 거잖아요, 육신이. 그런데 그리고 우리 영은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죽을 영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생명.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생명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영혼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만 하나님이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그 이 집사는 생명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사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셔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살리는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음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부활로 바꿔놓으신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다 육신이 죽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누구나 공평하게 한 육신이 죽는데 이 죽음이 마귀 손에 있을 때는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죽기 전에 막 그러잖아요. 발버둥을 치잖아요. 죽음은 똑같은 죽음인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부활이고 영광이에요. 하나님 손에 죽음이 있을 때는 그게 영광이랍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가 해의 영광으로 똑같은 죽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죽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죽음이 두려워. 어떡해? 아직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한테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열어보세요. 부활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계란 먹는 거예요. 계란이 부화되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생명이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부활의 핵심은 생명이다. 부활의 핵심은 생명이다. 제가 스포일러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따 퀴즈에 나와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답을 깨어있는 분들은 들으셨겠죠? 자, 그래서 생명은 어떠한 죽음도 다시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인도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이제 들림받아서 가지만,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자들의 죽음은 절망이고 두려움.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정말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왜? 영원한 천국에 해 영광으로 부활하니까. 유명한 말이잖아요. 최자실 목사님의 유명한 말.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이, 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빛이 안 들어오는 응달에 뭐가 있죠? 곰팡이와 이끼가 키잖아요. 우리 영도 똑같아요. 우리 영도 예수님의 빛이 안 들어오면 끊임없이 곰팡이가 내 영에 막 피어서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쫙 들어오면 그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리죠. 예수님의 빛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활을 받아들여야 그 예수님의 빛이, 부활이 쫙 비치면 이 모든 죄성과 모든 욕심, 탐심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문을 뭘로 열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영생을 믿느냐? 자,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비밀을 쫙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 하셨죠? 네가 이걸 믿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은. 세상 사람은 안 믿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우리는 다 믿잖아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재림을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믿죠.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교회 나오고 있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75%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계란을 주면서 계란을 주면서 당신도 부활하시오 이렇게. 예.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나 혼자 천국 물론 나라도 천국 가야죠. 나 혼자만이라도 가야지. 안 가면 안 되지만 내가 천국 가고 그 다음에는 천국 못 간 사람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거는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겨. 왜?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다 지옥 가서 그렇게 살 건데 나는 괜찮아. 나만 가면 돼. 이거는 진짜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마귀가 저를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저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가로막도 천국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만 없으면 자기가 다 데리고 갈 텐데 지옥으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요, 지옥 떨어지는 사람을 붙잡아서 천국으로 옮기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한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신난다, 잘한다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세요. 먹고 살 걱정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해의 영광은 보너스로 오고 남는 장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 벌어 다니면 그 사람은 죽어버려. 영혼도 죽고 자기도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